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왕국이 심판받게 된 데에는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이 컸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아수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변 나라들과 은밀한 정치적 거래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수르의 감시에 노출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일을 꾸몄습니다. 15절은 바로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인 방법을 쓰거나 어떤 국가 정책을 은밀하게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국가의 중대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정책 결정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가리켜 15절 상반절은 뭐라고 하느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화했을진저라고 하십니다. 16절에서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을 더 신뢰하는 것, 자기들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정치 지도자들의 패역함입니다. 이런 패역함에 화가 선언된 것입니다. 이들의 형태는 진흙이 토기장이와 맞먹으려는 것입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를 부정하는 것이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빚은 자에게 총명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행태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자기들을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정치 지도자들의 행태를 답습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했습니다. 그가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게 그런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런 교만과 어리석음의 결국은 늘 파멸입니다. 이를 아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기 바랍니다. 그럴 때 든든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시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 왕국 곧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그때 산림지대인 레바논은 기름진 밭으로 변합니다. 17절의 기름진 밭은 원문으로 보면 화소원이라는 뜻입니다. 레바논의 산림이 화소원이 되는데 그 기름진 밭, 곧 화소원이 숲으로 여겨질 정도로 빽빽한 과일나무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한마디로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때가 되면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게 되고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도 맹인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변화입니다. 막혔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닫힌 눈이 열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는 백성이 맹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대를 여실 때에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억눌린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는 1차적으로 사회적 범주에 속한 개념이지만 예언자들의 선포에서는 종교적인 의미도 같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 곧 여호와 외에는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강자에게 억눌리고 빈곤하게 살지만 여호와 신앙에 신실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구원의 때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경건한 약자를 억압하던 강포한 자와 오만한 자는 심판을 받아 제거됩니다. 그들은 늘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악은 재판에서 두드러집니다. 그들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법을 조작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게 합니다. 송사에서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에게 올무를 놓아 정의롭게 재판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의인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구원의 시대에 여호와께서 다 멸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제 곧 하나님이 펼치실 구원의 시대가 되면 자연계가 새로워지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됩니다. 복된 세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부끄러움도 겪지 않고 창백함도 겪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마음이 혼미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 시대에는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을 알고 원망하던 자들이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영적으로 세워져 다시는 미혹에 빠져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시대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 지도자, 인간 영웅도 못합니다. 구원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시대를 예수님의 초림으로 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시대가 열리고 완성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완성되어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가다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여신 구원시대에 참여해서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그 구원의 시대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서 구원시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시가 아닌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며 선포하십시오. 영적 무지가 아닌 영적 총명으로 사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거짓과 불의를 버리고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시대에 걸맞는 삶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구원시대의 완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신자의 삶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신자의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이 땅의 통치자,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내 뜻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든든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말세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통치하심을 오늘 우리의 삶에 실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평강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이나 가난함 그리고 관계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며 부르짖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